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겨울은 지나가고 약동하는 계절, 또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추운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동하는 계절 3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용솟음치는 한 달, 또 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많은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어려움 당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예전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들이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 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들이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우리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들이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이르러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는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로병사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아프지 않은 이 가정이 없고 신문에 보게 되면 부고가 없는 날이 없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생로병사의 현장을 볼 수 있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출생했습니다. 또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 180세라.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에 걸친 이민 생활은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죠. 의무계약에 묶여서 14년 동안 임금 한 푼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 했습니다. 또 세겜에서의 10년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는 히위 족속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 야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야곱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3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명목상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옛사람 야곱은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롭게 살겠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죠. 고난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고난이 심한 나머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고난이 끝나려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성공한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당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새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에겐 세 가지 고난이 있었죠. 첫째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죠. 라헬 때문에 14년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산고 끝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시신을 땅에 묻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둘째 고난은 야곱의 첫 비라가 장자 루벤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빈 문화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후계자의 위치를 확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죠. 이렇게 되자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장자권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장자권을 탈취당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벤이 비라를 취한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고난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었죠.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난, 예수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끝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들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오른쪽은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일 뿐 아니라 바로 권능의 아들, 그런 뜻이죠.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우리 한국인으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죠.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 교육차관보라고 하는 이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는데,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실명을 하고 16살 때 부모를 잃고 그 다음에는 그를 돌봐주던 누나마저 죽었습니다. 실명 상태에서 두 동생을 거느리는 가장이 된 것인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석은옥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하게 하시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발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발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라헬이 죽어서 라헬을 장사하고 묘비를 세웠지만 그러나 야곱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죠. 여러분 야곱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야곱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제 나는 여기 더 이상 머무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 기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